성부, 성자, 성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총선을 놓고 또 손신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믿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분이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들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엘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나라를 이끄는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깨끗하게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침체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성령의 손길로 부위부위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시대는 많은 병기와 또는 귀학적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후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최고의 방어벽이 뭐냐? 성입니다. 성. 그래서 성이 얼마나 높으냐, 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강력한 나라일수록 성읍이 높고 큽니다. 그래서 적이 오면 그 병을 두껍게 해서 이제 지킴을 통해서 최상의 이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역시도 이제 천연의 요새이고 또 높기 때문에 웬만한 적들이 쳐들어오기 되게 어려웠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을 한 번에 공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곳이 너무 강력한 방어벽이기 때문에 공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성벽이 튼튼하고 완벽을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는 단지 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역사적으로 쭉 보면 여리고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어요. 약한 성도 아니었는데 그 성이 무너진 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작정을 하시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아무리 견고하다고 생각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의 안전도 성 자체가 아무리 견고하고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건 문제지겠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과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데 이게 우리는 삶에서 그 무슨 그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글을 쓰게 될 때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생긴 자기의 그 올바른 안목이에요. 성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했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성이 오덕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 중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성이 완벽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랑을 해도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 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동쪽의 문을 지키는 성 중에 가장 큰 성인데 그 둘레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성이 성벽이 2개로 겹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하나 넘어가도 또 성을 넘어가야 돼. 그만큼 두껍고 완고하고 안에서 물도 있고 해서 6개월 이상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무너뜨렸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이상의 방법책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단한 방책이나 성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40편은 열왕기상 19장에 한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의 66개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최신의 병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그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성경에 보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한낱 부질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사실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에서 이제 다 무너지기 초전이잖아요. 초전인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냥 그들이 송장으로 다 없어져 버렸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의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 왕국을 도와주셨을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신 방법이 뭘까?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이런 방법을 우리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보면 확실히 알겠죠.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18만 5천 명을 쳤다 이래. 쳤다. 죽이셨다 이런 얘기죠. 죽이셨다. 그냥 어떻게 죽였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죽였다는 거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살로 죽였네 이러겠더니 죽이셨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병사들을 모두 죽였었을까? 사실 우리 생각하던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전염병에 걸릴 수 있게 하거나 또 그들이 일단은 기절을 시켜서 해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 죽였다는 거 18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잖아요. 몰살시키는 몰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자는 중요한 특징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당히 도우지 않고 완전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완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라 완전하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을 기절을 시킨거나 잠깐 이렇게 쓰러지게 한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근본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부터 해서 병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더군다나 사내립 왕까지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도우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는다, 기도한다, 이 얘기는 적당히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시간을 버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근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한 도움이 되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구하는 거죠. 홍해바다 사건을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동원돼서 병거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완벽하게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군대에 대한 무서움을 이제 떨쳐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부분 해결할지라도 근원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큰 땅덩어리에서 산불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이 산불이 나면요 대책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나 이런 호주 같은 데는 땅덩어리가 하도 넓어가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저번에 얼마 전에 호주에서 불이 났는데 그냥 땅에서 불덩어리가 탁 솟아올라가지고 갑자기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 면적보다 더 크게 불이 탔다는 거예요. 아무리 헬리콥터를 갖다가 더 부리고 사람을 부리고 물을 꺼도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그건 재앙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가보면 산 그러면 우리나라는 조그맣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그 불을 어떻게 꺼요? 산에 올라가서 끄는다 것도 한계가 있고 헬리콥터를 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아무리 노력해도 끄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 인간이 이렇게 총동을 하고 소방차가 총동을 하지만은 불 끄기는커녕 더 활활 번지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나라 속초에 있는데도 불길이 그렇게 타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받았지만은 불을 끄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려서 소나비에 쫙 한번 오니까 싹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큰 산불은 다 그렇게 꺼진 거예요. 호주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산불이 그렇게 켜는데 비가 한 서너 시간 오니까 홍수처럼 오니까 그냥 싹 꺼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아무리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도 꺼지지 않는 불이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면 다 꺼져버린다는 거죠. 우리 요새 진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나라에서 사회적인 경기다 별의별 다 해도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움은 되고 줄어들긴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작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까지 끌게 했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를 해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관가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라져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어떤 학자들이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인 개편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딱 일어나니까 전쟁이고 뭐가 다 없어졌잖아요. 경제가 뭐냐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이후에 오는 그 여러 가지 위기들, 식량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활성화 문제라든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 불안기에 빠지게 되고 암흑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에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완전한 도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우리 삶을 에워싸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완벽하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될 것 같으냐?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고 간섭하면요, 그냥 변해버려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던 사람이 됐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니까 도와주니까 하루아침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히 도우시고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가? 또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기 도우신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새벽에 완전하게 아수르의 제국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를 알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이 정도로 수그러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확진자들을 또 치료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일상이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자꾸 가는데 어저께도 질병본부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감염은 언제 갈지 모른다. 이게 수그러들어도 생활방역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거리 간격을 두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질서가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질병 걸리지 않도록 또한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지나면 많은 직장들이 도산이 되고 또 실업자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부터 벌써 문을 닫기 시작해서 정리해고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여러분 뭐 항공업계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거기는 뭐 3분의 1 이상 해고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도 공장이 다 가동이 하려도 노조도 말 못하는 게 팔려야지. 그러니까 문을 닫고 지금 배반을. 이게 이 여파가
거기만 오겠느냐 이게. 대기업이 이 정도면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는 뭐 말할 수 없죠. 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경제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어저께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그 말씀을 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근본적인 도우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스쳐가는 우리들의 울부짖으며 우리들의 사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완전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